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보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빛이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한 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노래 가사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했는데요. 그 가사처럼 몇 달이 지나면 지나가겠지 라고 여겼으나 지나가기는커녕 아예 눌러 앉아 버린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낯선 마스크와 손소독제와 거리두기는 어느새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모두 생존의 위협을 받고 불안감과 우울감에 젖어서 지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정지 버튼과 같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계획하고 바라던 것들을 무엇이든지 이루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멈추지 않는 인간의 욕망을 단번에 정지시켜 버렸죠.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과 우울감에 젖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가위와도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관계의 단절은 우리를 외롭게 하고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관계는 서로를 붙들어주는 안전망이고 심리적 산소 호흡기과도 같습니다. 바이러스는 그런 줄들을 모두 잘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그렇게 우리를 고립시켜 버렸습니다. 불가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의 거리까지 이렇게 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거리를 두거나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리, 신앙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떻게 체감이 되셨나요? 더 멀어진 것 같은가요? 더 가까워진 것 같은가요? 공동 예배를 갖지 못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이런 물음이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서 신앙의 거리도 멀어졌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어떠십니까? 유아들은 부모가 눈에 보여야 하고 부모 음성이 들려야 안정감을 갖습니다. 부모가 안 보이고 부모의 소리가 안 들리면 그 순간부터 불안정해지죠. 자녀들은 때가 되면 부모와 떨어져 지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성숙했기 때문이고 떨어져 지낸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음을 잘 알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믿음의 거리, 영적인 거리를 더 체감하도록, 더 가까이 체감하도록 이끄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거리, 영적 거리를 더욱 가까이 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유다가 패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먼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를 두고 뿌리가 뽑히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뿌리가 뽑히는 느낌. 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여호와 신앙의 조롱을 당하고 예배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먼 유대지에서 느끼는 고통은 향수병보다 더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은 뿌리가 뽑힌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된 느낌을 가졌고 겉으로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이방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물리적 단절이 되면서 우리도 이웃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현존을 우리가 감각하지 못한다면 이 거리는 더욱 벌어질 것이고 벌어지는 만큼 더 깊이 고립되어 갈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우리는 어째서 이런 신세가 된 거지? 하는 의심과 푸념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질 것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어요. 유다가 패망했을 때 지도자들은 패닉 상태가 되었고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성전을 버리셨다. 아니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100여 년 전부터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했지만 백성들은 도무지 듣지 않았죠. 유배 생활은 하나님을 듣지 않은 그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이스라엘은 유배 생활 가운데 자신들의 비루함을 깨닫습니다. 선지자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다.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 겨우라는 말이 아주 애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럴듯하게 잘 살아낼 것만 같았는데 실제 우리는 버거운 현실을 겨우 간신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겨우 살다가 초계처럼 바람에 불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농부 작가 전우익 선생의 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경북 울진을 가다가 그 울진을 가려면 그 부령계곡이라는 데를 지나야 돼요. 이 부령계곡을 지나는 동안 그 골짜기마다 돌투성이 산에 아주 붉게 뻗어 솟아있는 소나무 숲에 감탄을 합니다. 그렇게 감탄을 하다가 농부답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나무들이 뭘 먹고 저렇게 잘 살까? 우리 많이 이런 생각들 하죠. 아주 멋진 그런 장면을 보면 그 동물들, 저 나무들은 뭘 먹고 저렇게 잘 자랄까? 뭐 이런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후에 동화 강아지똥의 작가 권정생 선생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권정생 선생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간신히 겨우겨우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죠. 이렇게 말했대. 언뜻 공감이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 간신히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간신히 겨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소나무들이 아주 빛나고 푸르게 서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 지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셨어요. 나라를 잃고 서러운 식민지 시절을 간신히 살아냈어요. 분단과 전쟁의 참화를 겪으며 겨우 살아내셨습니다. 산업화 시절 허리띠를 졸라매고 간신히 살았습니다. 그 거친 세상 아슬아슬 살아내셨습니다. 이전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하나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우리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는 회오리 바람처럼 불어와서 우리 모두를 날려버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 간신히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소나무 줄기처럼 빛나고 푸르게 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간신히 겨우 사는 인생은요, 사실 쉽게 불안에 쫓기게 됩니다. 불안에 쫓기면 사람은 우상을 만들기 쉬워요. 나라가 패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경험을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호와 신앙 다 쓸데없어. 그렇게 예배하고 뭐 제사하고 그렇게 율법을 따르면 뭐해? 나라가 패망하고 성전도 저렇게 무너졌는데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거야? 하는 의심을 하고 하나님을 우상 수준으로 낮춰서 생각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그리고 이해하느냐, 받아들이냐에 따라 내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비교할 만한 대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큰 네모는 모서리가 없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며 큰 음성은 소리가 없고 희미하고 큰 형상은 형체가 없다. 대방무요 대기 만성이며 대음 희성이고 대상 무형이라 뭐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 크다는 것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무한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모서리를 모르고 소리도 형체도 가늠할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유배 생활로 희망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해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유배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한참을 거슬러서 출애굽 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도 그들은 노예 계층으로 지냈잖아요. 그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보통 오경의 저자를 모세로 보고 있지만 성서학자들은 이 모세 오경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최종 정리되었다고 봅니다. 바벨론 제국의 최하층에 있는 포로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면서 오래전에 자기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그 시절을 돌아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을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지.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확신하는 마음으로 이 모세오경을 정리한 것이죠. 제국의 황제가 있고 왕들이 있지만 창조주를 생각하면서 황제와 왕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포로 생활이 간신히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푸른 소나무처럼 우뚝 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장 비천한 상황,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생명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평상시에 잘 몰라요.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 우리 믿음의 그릇이 달라집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상상이 굶주리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겨낼 힘이 없어서 어둠에서 지내게 된다.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둠인 거예요. 하나님을 상상한다는 말 좀 어색한가요? 그럼 하나님 생각, 하나님 이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넓이, 깊이, 높이에 따라 믿음의 힘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과도 같아요. 평소에 훈련받지 않는 군인이 실전에서 고생하고 또 싸움에서 패하게 되는 것이죠. 수도원에서 부엌 일을 담당한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직자도 아닌데 평생을 수도원 주방에서 일하며 지냈어요. 주방 일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요. 그것은 기도 중에 상상력을 사용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주방에서 나와서 기도실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로렌스 형제는 그냥 밥 지으면서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임재 가운데 지냈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기도하고 묵상한 것을 정리한 책이 유명한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루한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셨지, 나를 있게 하셨지,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신 하나님을 상상하는 힘을 길러서 어둠 가운데 지내지 마시고 빛으로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완전 충전한 휴대폰도 한나절 정도 지나면 배터리가 반으로 줄더라고요. 그리고 해질 무렵이면 어느새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간당간당해집니다. 저는 방전되어가는 휴대폰 배터리를 볼 때 그 상태가 종종 우리 인생들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방전된 배터리처럼 지내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우리 끝으로 29절에서 31절 함께 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주선 발사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주선 발사 장면을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요. 이 우주선을 저 위로 쏘아 올릴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발사대입니다. 우주선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그 발사대, 올려놓는 그게 참 중요합니다. 발사대는 우주선을 안전하게 받쳐야 하고 엄청난 추진력을 감당해야 합니다. 건물의 기초가 부실하면 허물어지잖아요. 그렇듯이 발사대가 약하다면 아무리 성능 좋은 우주선일지라도 날아오르지도 못하고 기울어져 버릴 것입니다. 인생에게 발사대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입니다. 철학에서는 나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대상을 타자라고 하죠. 사람이 아무리 능력자일지라도 타인들 없이 살아갈 수 없어. 남이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십시오. 예, 만약 이 사람이 없다면 내가 살아갈 수 있나? 내 가족, 내 이웃들, 내 지인들, 좋든 싫든 어쨌든 이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 현대인들은요, 타자에 대한 방향감각 상실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타인에 대한 방향감각을 잃었대요. 그래서 막 무시하고 막 멸시하고 신경 안 쓰고 산다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긍정적인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타자에 대한 방향 감각을 다시 갖게 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거리두기를 해보니 참 그 사람이 그리워지고 그 사람이 참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나침반은 저절로 나침반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자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성이 있는 이 지구가 없으면 나침반은 나침반 역할을 못해요. 이웃이 있어야 우리 인생의 방향도 알 수 있습니다. 철학자 샤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죠. 타인은 지옥이다. 얼마나 그냥 다른 사람들이 싫고 귀찮았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 없는 인생이 지옥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는 수직으로 연결된 타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웃이 상대적인 타자라면 하나님은 변함없는 절대 타자이십니다. 나 아닌 가족들과 이웃들은 내 삶의 발판이 됩니다. 또한 우주선과 발사대의 관계처럼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바탕이자 발판이 되십니다. 비상하는 우주선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발사체에 넣은 연료가 추진력을 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해요. 연료가 있어야 힘차게 저 우주로 날아오르겠죠.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는 바로 저 우주로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 저 우주로 날아오르고 싶다 하는 그 열망, 저 우주에 한번 가보자 하는 그 마음, 그 깨달음, 바로 그 소망, 희망, 그것이 힘이 됩니다. 우주를 향한 그 열망이 없다면
결코 그런 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면 쓰러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일상에 지쳐 쓰러지면 일어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포로로 끌려와 겨우겨우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면 새 힘이 얻어지나요? 그런 경험이 되셨나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면 어떻게 새 힘이 채워지나요? 그건 우리 사람마다 다르겠죠. 새 힘은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를 앙망할 때 채워지는 겁니다. 앙망하다, 카와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간절히 열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열망하지 않으면, 바라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것, 이게 앙망하다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것 자체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당장 죽을 것 같았지만, 지쳐 쓰러져 버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열망으로, 그 마음으로 그 엄혹한 시절을 견뎠다는 것이죠. 10여 년 전에 강렬하게 받은 체험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저는 몸과 마음이 지쳐가던 때였습니다.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좀 도망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였던 것 같아요. 누군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가를 인천공항에 배웅해주고 돌아서 올 때였어요. 그러니까 운전해서 돌아 나오는데 저 앞에 주유소가 보입니다. 근데 주유소구나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바로 옆에 벽에, 그 벽 전체에 커다란 글씨로 쓴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영어로. I am your energy. I am your energy. 정말 정유회사, 주유소다운 그런 카피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메시지가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I am your energy. 나는 너의 힘이다. 내게서 힘을 얻어라. 뭐 그런 뜻이죠. 이 말은 저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명환, 너는 나에게서 힘을 얻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힘, 너는 항상 받고 있느냐? 그 힘으로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쳐 쓰러져가는 저에게 이 메시지는 지쳐있는 이유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참 능력이신 하나님께 힘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저는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살지 않으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신앙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도 없고 그 믿음의 시작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살아가는 에너지를 공급받으십니까?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고 있습니까? 땅의 것들을 쫓아가면 피곤하고 넘어집니다. 비상하다가도 추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새 힘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 모두가 간신히 겨우겨우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부디 하나님을 앙망하시는 가운데 새 힘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깨달음이 된 것 있다면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되신 하나님,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을 정지시키고 관계의 줄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주님, 물리적 거리는 가까이 할 수 없으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신앙의 거리는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간신히 겨우겨우 살고 있지만 주님 계시기에 우리는 겨울 소나무처럼 푸르게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어둠 속에 있다 해도 생명의 주님, 위로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상상력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열망하고 앙망하나이다.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